주일 오후 마리아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카메라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지체들 함께 우리 환영하며 또 축복하며 격려할까요? 오전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다가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시는 그때에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는 제가 마이크 안 나와서 굉장히 제가 당황하고 그랬는데 잘 들리시죠? 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 주성 집사님께서 오후 예배 방송 맡아서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박수미 권사님 오후에는 또 이제 예배 또 집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섬김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적인 용어를 만들어 가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회 보는 게 아니에요. 회중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지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도자 역할 중요하고 그래서 역할 감당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총무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또 오늘 은혜로운 기도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마리아 우리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는 마리아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어떻게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는 모습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얼른 나와서 영상으로 촬영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고 참 보기 아름답고 너무 참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전도회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제목의 설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제목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럼 링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링컨 모르면 간첩이죠. 예,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트가 넘치는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뭐 유머 감각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뭐 웃기려고 노력하는데 잘 좀 되지도 않고요. 네, 보면 우리 뭐 오늘 안 계시니까 우리 디스하는 건 아니고 우리 최 권사님이 굉장히 유머가 맞죠 넘치시고 그래서 마리아 전도회가 더 이렇게 다들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링컨이 이제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했지만 그의 부인 메리하고는 성격 차이로 종종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격이 조용하고 신중한 반면에 그의 아내 메리는 약간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또 신경질이 많은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때 변호사로 일하던 그 시절에 아내 메리가 평소대로 이제 생선 가게를 방문했는데 주인에게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뭐 이것도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남편인 링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 가게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조용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5년 동안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인 양반께서는 15분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또 스타일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마 마리아 회원들도 그러실 겁니다. 모두 다 다르시죠?
네, 다양한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풍성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꾸로 이 전도 회원들이 다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도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70여 분 앉아 계신데요. 우리 저기도 반갑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어로 excit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신나고 또 즐겁고 또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똑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일원으로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좀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이분은 이러시구나, 또 저분은 저러시구나. 그 다양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사람마다 참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이 사람은 왜 이래? 라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자신부터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간에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긴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풀어가고 더 단단해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성향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우리 여기 마리아 전도회에도 우리 자매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신데 참 이렇게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참 사람마다 다양하죠. 네, 참 신기해요. 네, 저희 자녀들 봐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또 손주들 보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뭐 성경 퀴즈 대회할 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범위가 아직은 아니긴 한데 그때 우리 퀴즈 대회할 때 제가 번외로 보너스 막 이렇게 문제도 막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이 이제 되어갈 무렵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동생 마리아는 언니 일을 전혀 안 도와주었어요. 언니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언니 어떠세요? 언니 되시는 분들 동생이 안 도와주고 놀고 있으면 네, 맞죠? 짜증이 나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르다는 성실해 보이고 마리아는 좀 얌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누구를 두둔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두둔하고 또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스타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주한 마르다, 또 경청하는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우리 두 자매의 스타일이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스타일이 더 옳습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네, 어떨까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우리 근데 한국 사회는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누가 정답이죠? 마르다가 정답이에요. 마르다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어느 스타일이 더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이 두 스타일을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 스타일입니다. 먼저 마르다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마르다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임의로 마르다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마리아 분들 계신데 어떤 스타일입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스타일입니다. 맞죠?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일이 그냥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해서 그렇게 섬겨드려야 하는 그런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40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4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막 이제 머릿속에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스타일, 늘 바쁘고 분주하며 쉼없이 달려가는 스타일이 바로 마르다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일에 또 집중하고 또 일을 지혜롭게 아주 잘 해나가는 그런 일 중심형의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딱 보면 그냥 일이 한눈에 들어오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을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목장이나 기관이나 우리 공동체에 마르다 스타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잘 굴러갑니다. 일도 잘 되고요. 이번에 우리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당일을 중심으로 우리 재직 부서장님들이 딱 이렇게 일을 모아서 함께 하니까 뭐 너무 원활하게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지고, 또 이번 위임식도 은혜롭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마르다 스타일이 많으면 이 일도 빠르게 처리가 되고 또 깔끔하게 모든 일들이 잘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 스타일은 일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요? 일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은 지금 이제 음식 준비한다고 지금 마음이 분주하게 바쁘게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사진 한 컷 안 드렸군요. 제가 생각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한 컷 딱 보여주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동생이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딸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우리 마르다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부터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심정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함께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막 일하라고 놀고 있어요. 속에서 열불이 막 올라옵니다. 뭐 이런 경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성이 다르고 일을 하는 속도 처리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래서 괜히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냥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맞죠? 충분히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 스타일의 사람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겪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도 하고 근데 마리아 스타일은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 스타일은 일 중심형으로 늘 많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그런 스타일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마리아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니까 언니 일은 도와줄 생각 1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아멘.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 스타일이죠. 마리아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 중심형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스타일은 누가 뭐래 해도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항상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을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일도 결코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의 생기를 불러 일으키고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확신은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주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요, 집이 잘 정리정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일이 이렇게 막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또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 일을 서로에게 미루다 보니 공동체에 또 원망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이 마리아 스타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 스타일 1번, 마르다 스타일 1번, 마리아 스타일 2번. 한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우리 직전 회장님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중간. 야, 균형을 잘 이루고 계십니다. 야, 지혜로운 대답인데요. 네, 어느 권사님은 마르다 스타일, 또 어느 집사님은 마리아 스타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르다? 마르다? 맞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중간. 예, 또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는군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냥 끊임없이 눈에 들어오죠. 그냥
눈에 보이면 이제 그 일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조금 말씀에 집중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다 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해야 이제 딱 집중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이제 막 끊임없이 그냥 머릿속에 일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저희 삶의 루틴을 보시면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한 6시 한 50분 정도까지 7시에 리딩 지어서 보내야 되니까 여기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아침에 필요한 분들 신방에 있으면 신방에 관한 연락을 다 하고 또 생일 맞으신 분들 또 축하 메시지 다 보내드리고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내다 보면 뭐 또 그러면서 누구 딱 챙겨야 되겠다 영감이 있으면 딱 연락해서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또 기도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아침에 또 그날 또 어디 이동할 신방 계획이 있으면 또 신방 동선도 확인을 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일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이게 말씀 읽는 것을 이거 뒤로 미룰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자꾸 밀리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저 자신부터 오늘 이 마리아 스타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아침 첫 시간 이 성경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성경을 읽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빨간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또 여러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히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요즘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리딩 지저스를 읽는 것이 삶의 패턴이, 루틴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참 좋지요. 시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마르다 스타일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짐이 되고 무거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은혜 목장, 우리 목양실 미팅,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중에서 모이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목자 되신 집사님께서 이번 위임식에 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 이 리딩 지어스가 우리 목장을 하나 되게 했고 또 모든 불평도 사라지도록 만들었고, 오히려 이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목장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듣고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지역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일 가지고 우리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괜히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본질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시지요. 4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리아 회에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마르다 스타일도 있고 마리아 스타일도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이 두 부류가 모두 필요하죠.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부류가 균형을 이루면 그 교회는 더욱 이렇게 은혜롭게 또 그리고 또 강력하게 그렇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르다 스타일이 계시다면 조금 더 마리아 스타일이 되도록 그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여러분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 스타일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가 섬기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렇게 섬기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은 전혀 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그걸 가지고 틈을 타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과 또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또 우리 전도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또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그 경건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 훈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요 더 능력 있게 더 파워풀하게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마르다 스타일도 있고 마리아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스타일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고 좀 답답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미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렇게 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마리아 전도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용납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교회와 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늘 서로를 품어줄 줄 알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끌어줄 줄 아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마리아 전도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서로를 세워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름다운 전도회를 더욱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무엇하는 자가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대접받고 우리가 또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 그거 다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이 선교회. 그 조이는 우리 조이 목장 있지요? 오늘 식당 보고 산다고 애쓰셨어요. 우리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 조이 목장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게 조이 목장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이. 그런데 그 선교단체의 이 단어마다 이니셜의 의미가 있어요. 이 조이의 의미가 뭐냐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J는 뭐냐면요, 지저스의 약자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 O는 뭘까요? 영어로 others입니다.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우리 교회 지체들, 전도회원들이 두 번째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뭡니까? 네? 예, Y가 아니고 바로 U입니다. 바로 당신. 우리가 세 번째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 지나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대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음이 너무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섬기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바쁜 중에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 없이 일하면 금방 짜증나고 지칩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고 또 부서를 섬기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